사실 이번 주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서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좀 고민을 했습니다. 시즌적으로 이맘때쯤 되면은 좀 마음에 쉼이 있고 평안이 있고 좀 이 뜨거운 햇볕을 좀 피할 수 있는 그런 설교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은 없잖아 있었는데 이 시험이라고 하는 이 주제, 이거는 사순절이나 혹은 고난 주간에 주로 이제 이런 메시지들을 전하죠. 시험에 관해서 금식하면서 또 기도하면서 잘 이겨내자. 그래서 좀 고민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이제 주보를 딱 보고 우리 찬양대 찬양 제목을 보고 하나님의 뜻이 또 계시겠다. 그런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들을 귀 있는 자는 또 들을지어다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들려지는 이 메시지를 통해서 혹시 내 삶 가운데 적용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은 또 적용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그 은혜와 능력과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능히 우리 성도님들 모든 삶의 자리에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벌레를 잡아먹는 식충 식물들이 있습니다. 네펜데스와 사라세니아라고 하는 식물들입니다. 네펜데스는 아주 예쁘고 아름다운 꽃을 피워서 벌레를 유인합니다. 벌레들도 예쁜 건 아는 것이죠. 예쁜 꽃을 피우면 그 아름다움에 취한 벌레가 그 꽃잎에 앉는 순간 이 꽃이 아주 특수한 소화액을 내뿜어서 그 벌레를 녹여서 잡아먹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사라세니아라고 하는 식물은 잎에서 아주 단 꿀을 내뿜어서 벌레를 유인합니다. 그러면 그 꿀의 유혹에 빠진 벌레가 걸려들어서 그대로 밥이 되고 맙니다. 이처럼 이 식충 식물들은 잎의 화려함 그리고 맛의 달콤함을 무기로 벌레들을 유혹해서 죽음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도 이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사탄 마귀는 마치 식충 식물들처럼 때로는 화려함으로 또 때로는 달콤함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인간의 오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오감이 있습니다. 듣는 것, 보는 것, 혹은 먹고 마시면서 맛보는 것, 혹은 촉감으로 느끼는 것 등 이런 인간의 오감을 자극하는 화려함, 달콤함의 그 맛을 무기로 해서 배고픈 사자들처럼 우리를 맹렬하게 공격을 합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를 드리거나 깨어 기도하며 깨어 있지 않으면은 사탄의 유혹과 공격에 넘어가서 언제 먹잇감이 될지 알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탄의 유혹에 무너지지 않고 그 공격에 과감히 담대히 맞서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입니다. 시험을 받으신 이야기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 시험을 이기신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시험에는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빵점이든 100점이든 시험을 받게 되면은 내가 이 시험에 이겼느냐 졌느냐 반드시 결과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시험 가운데 있다. 그럼 내가 둘 중에 하나의 길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시험을 이기느냐 지고 마느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공생의 맨 첫 사역으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며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에 대해 그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는 것에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을 받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때로 시험 받는 건 역시 다는 아니지만 주님의 경우처럼 하나님의 의지가 반영되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는 말씀입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성령에 이끌려 시험의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나가셨다는 말씀은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에 이끌려서 그 목적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나가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광야 시험의 현장에서 성령의 도움을 받아 금식하시며 기도하시고 또 사탄의 유혹과 시험을 이기심으로 마침내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말씀입니다. 시험을 통해 그 시험을 통과하고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겁니다. 천사들이 예수님께 나와 수종을 든 것이 바로 주님이 하나님을 만나셨다는 증거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치르는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기면은 만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에게 더 우리를 돕는 천사들을 우리 곁에 보내주시는 것이죠. 그 천사들이 나를 돕고 있었구나. 이것이 내 영의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시험을 이긴 후에. 그전에는 아무도 나를 도와주시는 것 같지가 않죠. 하나님도 나를 돕지 않으시는 것 같죠. 그러나 이겨놓고 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천사가 이렇게 나에게 수종드는구나. 그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를 시험의 자리로 이끄시는 것은 그 시험에 부딪혀서 고통을 겪고 갈등하고 힘들게 하시기 위함이 아니고 시험을 당하는 중에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하나님 찾는 과정을 통해서 마침내 승리하고 하나님 만나도록 하시기 위해 시험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 나오는 욥이 하나님의 허락하심과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사탄의 시험을 받고 그 고난을 통과하고 하나님 만난 후에 내가 주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니 이제는 내가 주를 배웁나이다. 이제는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실하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은 주시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만약 우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이라면 시험 당할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주셔서 우리가 능히 감당하게 해주신다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체질까지도 잘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까지 가면 부러지는지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아십니다. 그러니까 욥을 극한의 자리까지 몰아세우시는 것이죠. 얘는 거기까지 가도 꺾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그에게는 참 정말 힘든 일이었지만 그러나 사탄에게 그걸 허락하셨죠. 그리고 고난이 그 고통 가운데 어디까지 가는지 그러나 꺾이지 않는 그 자리까지 가서 마침내 승리하게 하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내가 보게 됩니다. 우리가 시험의 채찍에 맞아도 깨지지 않도록 우리의 상황, 내 믿음의 분량에 맞게 테스트하시고 우리를 연단하십니다. 그러므로 때로 내 삶 가운데 역경이 있고 시험이 오고 어려움이 생길 때 나의 그 힘든 마음,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아뢰어드리고 이 고난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있듯이 고난 영혼이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을 고백하면서 어느 곳에 가든지 주님 제가 주님의 발을 의지함으로 요동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찬송하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귀한 믿음의 고백과 이런 찬송을 부르면서 시험의 자리에서도 항상 나를 붙드시고 하나님을 붙드시는 하나님을 찾고 만나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한편 우리 주님의 기도 생활은 공생애 내내 습관처럼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우리 주님의 기도는 결핍 때문에 기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판단력이 흐려서 도대체 누구를 내가 뽑아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모르겠다. 판단력이 흐리고 결핍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도 정서적으로나 의지적으로 두렵고 결핍해서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베푸실 때에도 기적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오병이어 기적 만들어야 되겠는데 저에게 능력 주십시오, 아버지. 능력 달라고 기도하신 게 아닙니다. 이미 주님은 능력의 주님이셨습니다. 그러면 결핍 때문도 아니고 능력을 구하기 위함도 아니라면
주님은 오늘 말씀에 왜 기도하셨는가? 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을 요약해 보면은 정말 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내가 결핍할 때, 아니면 내가 능력을 구할 때. 대부분 이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 주님은 그러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주님의 기도에서 뭔가 배울 만한 게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외의 것을 가르쳐주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의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교제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결핍합니다. 또 하나님 저에게 이 능력 주십시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되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겁니다. 그 시간을 통해서 그것만 구하는 게 아니죠. 이 시간을 통해서 나의 결핍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능력을 구하면서 그것이 내 기도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싶습니다. 반드시 이 마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공생애를 사시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고 좋은 일들을 많이 하셨습니까? 성경에 다 기록할 수 없는 내용들이죠.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걷지 못하는 사람 걷게 해주시고, 안 못 보는 사람 보게 해주시고, 귀신 들린 사람 낫게 해주시고, 배고프고 가난한 사람들의 피로도 채워주시고, 좋은 말씀들로 가르쳐주시고, 죽은 자까지도 살려주셨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공생애 중에 하셨던 이러한 어떤 일들보다도 하나님과의 교제보다 앞서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 먼저 하나님과 교제하시고 기도하시면서 좀 전에 열거해드린 주님이 하신 이 모든 일들을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단독으로 행하신 게 아니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아픈 사람 고쳐주시고 배고픈 사람 먹여주시고 그러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금식하시고 배고프시고 수차례 시험을 당하시면서도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 마귀는 패배하게 하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이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승리하시고 사탄 마귀는 패배하게 만드는 것, 이게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예수님 믿고 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삶이란 주님과 교제하는 일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면서 내 삶을 통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사는 삶입니다. 내가 시험을 당하든, 내가 지금 배고프든, 내가 몸이 연약하든, 사회적으로 성공을 하든 어려움을 겪고 있든 여전히 나는 성령에 이끌려 살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위해 사는 삶, 이것이 오늘 또 우리가 이 자리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나온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성령에 이끌려 사는 우리들의 삶의 현장, 우리의 기도의 현장을 마귀가 넘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내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 보고 계시는 게 아니고 마귀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내 기도의 골방을 호시탐탐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요, 사탄 마귀는 주님과 하나님과의 교제 자리를 넘보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시는 장소까지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끼어들어서 방해하고 주님을 시험합니다. 3번을 시험하는데 3번을 시험했다는 의미는 사탄이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지속적이고 아주 집요하게 시험한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위해 에덴 동산에 찾아갔던 사탄은 주님이 금식하며 기도하셨던 광야까지 찾아와서 시험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 사탄이 가지 않는 곳은 없다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이든 광야든 안 가립니다. 사탄이 유혹하지 않는 사람도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에덴 동산처럼 정말 모든 것이 완벽하게 갖춰진 그런 아름다운 곳에는 시험도 근심도 걱정도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에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습니까? 근데 바로 그곳에서 온 인류에게 가장 치명적인 사탄의 시험이 시도가 되고 그 시험이 성공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버리는 그런 두려움과 근심하는 일이 벌어진 것입니다. 죄가 시작된 아담과 하와부터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주님까지 시험한 사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사탄의 표적이 되는 것은 어찌 보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소위 믿음이 있다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도 시험을 걸어오는 것이죠.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 시험은 그렇게 찾아옵니다. 예수님의 기도 현장을 넘보았던 사탄은 지금 이 시간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의 현장도 넘보고 있습니다. 보이십니까? 지금 넘보고 있습니다. 사탄이. 주님만 나를 바라보시는 예쁘다 예쁘다 바라보시는 게 아니고 사탄도 같이 바라보고 있습니다. 내가 예배하는 모습, 어떻게 예배드리고 있는가, 어떻게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지금 드리고 있는가. 즉 이 세상에 사탄으로부터의 안전지대는 없습니다. 우리의 가정도 안전지대 될 수 없고 교회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자리도 안전지대가 아니었는데 지금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이 강단도 우리 성도님들이 앉아 계신 그 자리, 말씀 듣고 기도하고 봉사하는 자리, 찬양대 자리도 아래층도 위층도 안전지대가 될 수 없습니다. 말씀을 전하면서 저에게 시험이 오겠습니까? 안 오겠습니까? 조는 분들 혹시 보이면, 다른 거 보고 계신 분들 혹시 보이면 제가 시험이 잠시 왔다 가지 않겠습니까? 저에게는 사명이 있는 것이죠. 어떻게든 그 시험을 이기고 여기서 말씀을 마치고 내려가야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마찬가지죠. 그 자리에서 찬양을 하면서 시험이 올 수 있습니다. 예배 드리고 있는데 이런 마음이 왜 나에게 생기지? 그런 마음이 올 수 있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라고 피해갑니까? 시험이? 그러지 않습니다. 마귀는 예수님께서 줄이신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내가 배고픈 순간, 내가 몸 아픈 순간, 내가 실패한 순간, 내가 어려움에 처하고 낙심하고 슬픔에 처한 순간, 그 순간들을 사탄은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줄이신 순간 사탄은 주님께로 더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말을 걸 정도로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멀리 있는 사람에게는 말 걸지 않습니다. 그렇죠? 소리치죠. 근데 사탄은 소리치면서 시험에 들게 하지 않습니다. 속삭이면서 시험에 들게 하죠. 가까이에서. 너 언제 여기까지 왔냐?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지질 않습니다. 언제까지 그랬습니까? 언제까지 사탄이 예수님께 떨어지지 않고 시험했습니까? 자기가 패배했다는 것을 인정할 때까지입니다. 그 전까지는 집요하게 물고 늘어지면서 교묘하게 시험을 걸어왔습니다. 오늘은 첫 번째 시험에 관한 말씀을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요, 먹는 것, 떡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다 함께 마태복음 4장 3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마귀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따라서 돌을 떡으로 만드는 것은 손바닥을 뒤집는 것보다 더 쉬운 일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이렇게 떡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면서까지 예수님을 시험하는 의도가 무엇이었을까요? 안 알려줘도 예수님이 얼마든지 만드실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왜 굳이 그 방법까지 자세히 알려주면서 시험을 건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님이 돌을 떡이 되게 하신 것이 죄입니까? 죄가 아닙니까? 죄가 아니죠. 죄 아닙니다. 사탄의 말처럼 예수님은 죄인의 신분으로 떡을 만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신 분이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떡을 만드시는 것이고
이에 대해 누구도 예수님께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지만 초두에 말씀드렸듯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광야에서 40일을 기도하시면서 줄이시는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기 때문에 만일 돌을 떡으로 만들어 드시게 되면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불순종하는 일을 하게 되시는 거고, 사탄은 바로 이 점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광야로 나가셔서 금식하며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신 겁니다. 그런데 그 결말을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고 파국으로 치닫게 하기 위해 돌을 떡으로 만들라 시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예배드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기도하고 찬송하고 봉사하고, 근데 이 과정에서 돌이 떡으로 바뀌지 않으면 실망합니다. 믿음을 저버립니다. 그 시험을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죠.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건데 다른 생각, 다른 일. 예배 들어오는 데까지는 성공한 거죠. 근데 정작 이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일은 시험에 붙잡혀서 좀처럼 이겨내질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우리에게 노리고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떡을 만들어 먹어라 예수님께. 근데 이게 예수님을 되게 위해 주는 것처럼, 배고프잖아, 하나님의 아들이 이게 뭐야, 배부르셔야지, 예수님을 되게 위해 주는 것처럼 말하고 있는데, 사실 사탄은 예수님이 배부르고 배고픈 것에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내가 배고프고 내가 목마르고 내가 아픈 것에 대해서 사탄은 우리에게 1도 관심이 없습니다. 1도 관심 없습니다. 네가 아파서 어떻게 되든 말든, 배가 고프든 어떻게 되든 사탄은 관심 없습니다. 우리가 배가 고프든 배가 부르든 아프든 건강하든 내가 망하든 성공하든 그것을 이용해서 우리를 시험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 멀어지게 하고 파국으로 치닫게 하려는 것, 이것이 사탄이 우리를 대하는 태도, 목적입니다. 예수님께서 돌덩이를 떡으로 만드시는 것이 죄가 아니듯이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많은 돈 벌고 내가 성공하고 내가 잘 되는 것, 이건 역시 죄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난다면 내가 이룬 그 모든 것들은 복이 아니라 죄의 열매들인 것입니다. 아무리 옆에서 박수 쳐줘도 그건 죄의 열매입니다. 예수님께서 만일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서 결국 떡을 만드시고 드셨다면 그건 죄의 열매로 배부르시는 것이죠. 그러나 과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셨습니다. 죄의 열매로 줄인 배를 채우지 않으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긋내면서까지 당신의 줄인 배를 채우지 않으시고 의와 순종의 열매로 배부르신 것입니다. 우리들 역시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하려는 사탄의 시험에 넘어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라고 하는 이 말씀처럼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들로 배부르며 과연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항상 몸도 마음도 영혼도 배불리 사는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마귀의 시험, 이 유혹을 이기는 방법으로 오늘 말씀에도 기록되어 있듯이 이제 말씀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4절 말씀을 화면으로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은 이 떡의 효용성, 이 가치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것도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떡도 필요하다. 이것을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 인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이 아니면 하루라도 살 수 없는 존재다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아니면 우린 살 수 없다.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난 말씀 없이도 나는 잘 살아. 잘 살 수 있어. 그리고 실제 또 잘 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살아있는 게 아니고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되어서 우리 복음 나누면서 얘기했듯이 그거는 죽을 짓 하며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삶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말씀일까요? 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우리는 하루도 안 되는 걸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나를 나답게 해주는 게 뭡니까? 내가 치장하는 것들, 이게 나를 나답게 만들어주는 것인가? 만일 우리 인간이 마귀가 제시한 떡으로만 사는 존재라면 짐승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인간은 인간답게 살도록 유익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에서 나오기 전에 애굽의 노예로 살면서 짐승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단지 그들이 고된 노동을 하고 애굽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못 먹어서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애굽에 있을 때 고기로 배부르고 부추와 마늘을 먹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인간답게 살지 못했던 이유는 자기들의 영혼을 자유하게 해주고 내일에 대한 소망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고통스러운 마음이 계속해서 쌓여가고 있습니다. 그들 마음에 400년 동안 그 고통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런데 위로가 되는 말씀을 전혀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평안이 없고 앞이 캄캄한, 우리에게 미래가 있을까, 장애물만 가득한 그런 삶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주시고 너희에게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이 있다, 이렇게 소망을 주시고, 그래 자기들 인생에 오늘 하루로, 이 하루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인생이 아니구나, 내일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넣어주시면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답게 살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 어느 시편 기자는 고백하기를 주의 말씀들을 구함으로 내가 자유롭게 걸어갈 것이고 고난 중에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자기를 살려주시고 큰 평안으로 장애물이 없는 삶을 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사도 바울은 성경은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고 하나님의 감동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떡으로는 결코 기대할 수 없는 유익, 사탄의 종으로 살지 않고 인간을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를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는 유익이자 그 능력이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라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시험을 피하는 것이 시험에 빠졌다가 벗어나는 것보다 쉬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시험당하기 쉬운 상황에 처하지 않도록, 빠지지 않도록 늘 깨어 조심하고 방비해 두는 삶이 필요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시험으로부터 피하고 유혹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혹 시험을 만난다 하더라도 이기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좋은 생각들을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가득 채워 살길 바라십니다. 참되고 경건하고 옳고 정결하고 사랑받을 만한 것들로 그렇게 가득 채워서 악에서 멀어지고 손으로 악을 이기기를 바라십니다. 세상에 들려주는 달콤한 말들, 거기에 빠지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의 나됨을 지키기를 바라십니다. 그렇게 할 때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사탄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사용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귀의 시험으로부터 건져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사탄 마귀가 떠나가고 천사들이 나와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의 열매로 배부르며 큰 평안 가운데에 장애물이 없는 그런 삶을 살게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시험과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매일 하루하루를 믿음과 기록된 말씀, 성경으로 살기를 힘쓰면서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살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여 나의 나됨을 이루고 사탄 마귀의 시험을 이기며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영화로운 삶을 사는 그런 복된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